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죠? 오늘 눈이 와가지고, 예, 좀 올 때 많이 불편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렵게 오신 만큼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강의 시리즈인데, 벌써 26번째네요. 16장이고요. 11절하고 12절 읽고 빌립보서 말씀 한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 선교팀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특히 지난 주일에 정리한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선교팀은 이 성령의 특별한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그 방향의 행선지의 변화가 생겼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지난주 내용입니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선교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선교 여행의 방향을 틀게 되죠. 그 환상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 뭐였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렇게 환상에 나와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저기 또 마침 드로아였어요. 드로아. 그래서 눈을 감고 그러세요. 마게도니아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뭐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들어와 해가지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봤다. 이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특별하고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번에는 이제 첫 번째 선교여행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 선교여행에 대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왼쪽이 지금 현재 지도 지명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2차 선교여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제 넘겨주셔도 되는데 11절을 따르면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기아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오늘날의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방금 오늘날의 우리 기준이라고 특별하게 말한 이유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로마식을 배경에서 오늘날과 다른 행정구역, 지역 구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흐름에서 성경은 매우 특징적인 표현으로 이 첫 번째 지역에서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유럽 지방의 지역으로의 복음 선포의 그 첫 장면을 좀 특징적인 표현으로 그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도 내려주시면 좋고요.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의 의미가 가장 강할 것 같아요. 가장 1등 도시, 앞서가는 도시. 그리고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대도시의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든 이 빌립보서의 선교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 이 12절의 그 한 구절의 표현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교는 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선교를 과연 어떤 초점을 갖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초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제 목이 자꾸 이렇게 잠겨가지고 열쇠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보세요. 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다 읽지는 않고 두 구절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자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구절이 아니고, 오늘 읽은 11절에서부터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이르는 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11절에서 40절의 내용은 방금 소개한 이 마게도냐의 가장 발전된 도시였던 빌립보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이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이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문화적인 배경을,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아마도 고급 의류 비즈니스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실제로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교팀에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일이 있는데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루디아의 집에 실제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장소였던 것을 암시하는데,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집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빌라 형태의 집인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제로 넓은 집을 갖고 있는 고급 의류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살던 한 여종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본문상으로는. 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여종을 통해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착취하던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좀 표현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불쌍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여종을 사도 바울 선교팀이 자유케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훨씬 좀 긴 분량인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져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19절에서 40절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 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게 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선교팀을 고발하게 됩니다. 모함을 하게 되고 그 법정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뭐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책임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간수를 받고 이 사도바울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간수의 온 집안이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은 했는데 읽으실 거죠? 네. 제가 설명한 것보다 여러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의미 있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첫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전의 흐름과는 조금 뭔가 다른 느낌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쭉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꽤 오랜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6번째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고 있는데 쭉 살펴보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한 도시에서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에서 있었던 상황이 한 가지 아니면 많아야 두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좀 집중되어서 성경이 각 상황을 기록했죠. 특히 이제 1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보면 보통 한 도시에서 일어난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 한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성경의 기록이 이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상황적으로는 케이스가 좀 더 많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사실 16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시민권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 번 더 나와요. 뭐 크게 보면은 뭐 네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인물 중심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케이스가 한 도시에서 있었던 선교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결부되어서 나온 그 사람들 자체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온 루디아의 경우는 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비즈니스에 성공한 부유한 여성 사업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연한 기회에 자유의 몸이 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인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던 간수였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당시 사회 배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별적으로 다르고 갖고 있는 소유한 재산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달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전과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결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전과 다른 스타일로 이 빌립보 선교의 첫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숨겨진 의도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는 그 사실, 일반적인 사실을 전제를 하면 이 세 가지 상황은 모두 기록이 되어야 할 만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전후의 흐름을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이제 복음이 더 넓게 퍼져가는 상황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 안에 이전보다 훨씬 넓은 다양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구성원들의 출신과 배경이 충분히 다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명히 이 루디아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고 어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루디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시작될 수 있었죠.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들어서 그런 표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쓰는데 가정교회 들어보셨나요? 가정교회가 말 그대로 시작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라는 특징이 뭐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가정교회 그리고 더 덧붙여가지고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그 배경의 의미는 이런 거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 그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자신의 삶의 공간을 오픈해서 거기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그 집이 사용되게 한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뒤에 이어서 설명된 단수 역시 33절을 보시면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족 역시 루디아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과 이제 곧 그 이후에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있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상황인 귀신 들린 여종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에서 귀신이 쫓겨난다 이런 것은 구원의 맥락에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여성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가능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빌립보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착취당하고 있었던 한 영혼의 쉼터도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실제로 복음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또한 복음은 성별과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색깔과 우리를 서로 막 구분짓는 온갖 다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한번 선포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이제 13절 14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마도 이 이방 지역인데 이방 지역에서의 이미 이방 지역에서 계속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성경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으로 유럽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방 지역에서 첫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 사도 바울 선교팀에게 이 방금 읽었던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실제 경험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이제까지 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 선교팀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일단 접촉을 시작했죠? 새로운 지역을 가면 그게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지금 선교팀이 기도할 곳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을 당연히 암시하는데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지역에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은 10명의 그 유대인 성인 남성이 있어야 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대체하는 공간이 기도처가 기록된 것을 보면
앞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다른 지역들에 있었던 그 상황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시면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이 빌립보 도시의 교회는 꽤 긴 시간 이 복음 안에서 잘 자랐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로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이요. 시작. 내가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 이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처음 구성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결국 오늘 본문은 다소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한 번에 함께 소개하면서 바로 다양함 속에서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실제 그림은 이런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일을 하는 역동적인 공간이 바로 어디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돌아보면,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속마음을 잘 돌아보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다양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다양성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양성은 바꿔 얘기하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긴장합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기도 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MBTI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을 찾으려고 MBTI에 우리가 열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또 성향과 달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말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죠. 저희 집만 보더라도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셋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육아 자체는, 여러분 여기 육아 하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한 분도 없으신가? 예, 없으셔야 되는데, 그죠? 없으시죠? 예, 육아는 아이들을 많이 키웠다고 전혀 쉬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이 셋을 키웠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뒤에서 뭐라고 할 텐데, 나중에 집에 가서 언제 키웠냐고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예전에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아이들이 많은 집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부모가 첫째와 둘째 정도를 잘 키우면은 경험이 많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막 저절로 쉽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게 비교적 많지 않은 셋을 키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셋을 키웠는데도 여전히 셋을 다 키우고 나도 육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육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결국 다르기 때문에, 아이 셋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 다른 아이들에게 각각에 맞춰서 육아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이게 육아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각각 독특하고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떠올려 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 보셔도 좋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TV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복음의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헌신할 때, 그때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험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월드컵만 보더라도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선수들의 경기에 하나가 되어서 응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타르에 직접 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지만 결국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종류의 하나됨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랍고 신비하게 이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출신과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직업과 서로 다른 그 재산과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와 서로 다른 성별과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만큼 이 하나됨의 신비가 자연스럽게 깨지는 위험한 순간 역시 금방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그 다름의 내용들이 사회적 기준, 우리 각자의 취미와 흥미 이런 것을 따라서 결국에는 편을 나누고 서로의 수준을 따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 비극적인 관계의 굴레 속으로 아주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일은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하지만 오늘 또 한 번 강조할게요. 우리 청년 119 공동체가 복음의 경험에 항상 중심성을 두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배우려는 자세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되게 위험한 일인데요. 그런 마음의 방향성과 중심성이 없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영적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모이고 그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될수록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집단보다 무서운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모이면 자기 자랑만 하고 그 우월감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교회 공동체만큼 세상 어디에도 비참한 곳은 찾기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다양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가 더 충만한 복음의 경험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의 빌립보 선교의 모습은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던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역의 중심성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서로 다른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을 더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들을 나누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한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세상에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선포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좀 찬양 없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는 가장 탁월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처음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신 그때를 기억해냅시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와 간수의 그 구원의 순간 그들이 경험했던 감격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던 그 첫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기질과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한 복음의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경험을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